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가족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에 동참하시면서 가족분들과 식사도 하시고 나들이도 가셔서 오랜만에 하나님의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5월의 시간 동안 우리의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이 시작되면서 저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은 고린도 교회 내의 도덕적 무질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인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 간의 소송 문제와 관련된 책망과 권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볼 때 우리가 무엇을 명심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몰렸고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어서 어떤 부도덕한 풍습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고린도화하다, 즉 성적 부정을 행하다라는 뜻으로 통용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쾌락과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조차 그 음행에 대해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1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죠?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여긴 거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자유롭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왜곡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오해해서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여겨서 음행을 저지르고 정당화하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 밖의 방종으로 바꿔서 사랑의 자유가 아니라 죄의 자유로 여긴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놓인 겁니다.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명분 아래에 자유라는 것을 오용하게 되면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거나 유익하지 못한 관행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자기 자신의 욕망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질책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나 딱 하나만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거였죠. 잘 지켜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었겠냐?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부추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뱀이 억지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죠. 그들에게 자유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라는 것이 참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오용해서 음행에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보시면서 방치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와 마귀의 종노릇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음행을 하라고, 죄를 지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인가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율법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율법과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 우리의 몸을 음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아 주신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음행안을 가리켜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여겨주시는 우리의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의 몸에다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져도 은밀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몸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저희들을 사셨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값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가치가 어떤 가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나도 그 회복의 과정에 동참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동참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 교회학교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어린 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전도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참여하는 모습, 이제 인원 제한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다고 했을 때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그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모습이 아닐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복의 과정에 어떤 마음으로 동참해야 하는지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회복의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몸을 성전으로 여겨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우리의 예배 때 표현해야 하고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끊기지 않아야 하고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 가사에 보면 1절 가사가 이렇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몸을 성전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용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용하여 우리의 몸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게 했고, 육신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용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죄로부터 승리하고 그리스도와 한몸된 지체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스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스표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우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들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의 순간과 유혹이 오더라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목적에 두어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님의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